천국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전의 사건은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비보를 들은 예수님은 곧바로 배를 타고 빈들로 그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과는 달리 그 사건과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과 이 본달락 오병이어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연결지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14장 첫 번째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고, 그리고 중반부에 나타나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한번 자세히 이 두 사건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두 사건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고, 그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아주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잔치입니다. 잔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결정된 것은 바로 잔치였어요. 왕실에서 펼쳐진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그 세상의 잔치였다고 한다면, 이 광야 오늘 본문 말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사건, 광야 빈들에서 벌어진 잔치였죠. 어떤 잔치였냐? 생명의 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설한 생명의 잔치. 이 하나는 세상에서 이루어진 잔치, 그리고 두 번째는 빈들이었지만, 첫 번째는 왕실이었고 두 번째는 빈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배설하셨던 이 생명의 잔치였던 것이죠. 그것을 의도적으로 마태는 같은 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나열해서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하셔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마태는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던 것이죠. 헤롯 안티파스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또 다른 요한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환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헤롯은 예수님의 존재에 굉장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이제 또 요한과 같이 죽이려고 했고, 그런 위협으로부터 예수님은 안티파스의 이 영토를 떠나셔서 이동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큰 사명을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사명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런 공생의 기간이어서 그런 안티파스의 영토를 떠나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큰 무리들이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 중에 병든 자들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먹이셨었는데, 바로 그 먹이셨던 사건이 오늘 이 본문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동시에 굶주린 무리들을 염려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각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많은 무리들을 돌려보낼 것을 예수님에게 청하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전역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숫자도 간략하게 나오는데 장정만 5천 명이었던 거죠. 이 많은 사람의 식사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내놓은 대답은 그래서 무리들의 해산이었어요. 예수님, 그냥 돌려보내죠. 이것이 제자들이 모든 현실적인 것을 다 돌아봤을 때 바로 아주 타당한 대답이었던 것이고, 제자들은 이 무리들의 끼니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또 책임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모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모인
자발적인 무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의외였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근데 여기서 갈 것 없다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줄게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무리들 해산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 예수님의 의도적인 말씀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17절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것이 없습니다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현실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타당한 증거까지 제시했어요.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타당한 증거가 뭐냐면요, 오병이어예요 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는 오병이어를 생각할 때 어떤 기적과 이적의 대명사로 생각했지만 당시 오병이어는 제자들의 그냥 현실적인 반응이었던 것뿐입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나 가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오병이어를 많이 주님 앞에 내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기적의 대명사로서 오병이어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 난 이것밖에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이런 대답을 내놓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워나가는 것일까요? 어떤 특정한 어, 돈 많은 그런 부자 성도 몇 사람이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뭐, 몇몇 중직자들만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데요. 난 건강도 안 좋아요. 난 돈도 없습니다. 전 시간도 없어요. 전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지금도 수많은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네가 하라고. 교회는 누가 세워나가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워나가시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고 또 세워나가고 갖고 나가는 것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요.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내세우면서 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셔요. 오병이어 갖고 있네? 그럼 네가 하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저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것이요. 네가 하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네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 제단을 쌓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송파동 교회 부흥의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아유 우리 송파동 교회가 언제 이렇게 부흥이 됐냐라고 할 때에 그 옛날 옛적에 2023년도에 그 새벽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성도님들이 부흥의 주역이었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 부흥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며 4가지 동사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 이 가지셨죠? 여기서부터 보시면 네 가지 동사. 첫 번째가 가지사,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다음에 떼어 주셨죠. 예. 이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네 가지 동사인데, 유독 이 마태는 이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이 네 가지 동사로 설명하고 있어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바로 이 행동은 초대교회 성만찬의 순서와 동일합니다. 이 본 사건은 그래서 성만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모두 굶주려 있을 그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바로 빈들에서 벌어진 것이에요. 모든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둡니다. 현실적이고 논리적이었던 제자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이 한 사람이서 한 바구니씩 지금 나눠 주었다라는 거죠. 본인들이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했더니 그냥 바구니 하나씩 갖고 예수님께서 떼어 주신 그 떡을 가지고 그것을 나눠 줬는데 그것이 진짜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12명의 제자들이 직접 체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한 바구니씩 가지고 다니며 나눠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똑똑히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 그들의 논리,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나 오병이어밖에 없는데요 라고 했던 그 현실적이고 논리적이었던 그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각자의 바구니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일단 가야 돼요. 바구니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바구니 가지고 우리가 직접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 때에 이것저것 현실적인 거 재지 않고 논리적인 거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야 돼요. 연탄 배달도 하러 가야 되고, 아멘입니까? 네,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연탄을 받아들은 많은 우리 귀한 생명들이 감동해서 우리 송파동 교회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할 것이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없느냐?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서 그런 거예요. 바구니 가지고 일단 나가야 돼요. 그러면 먹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과 만족을 얻어요. 이 땅에 굶주린 자들이 배부름을 얻는다는 바로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이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 그 시대가 도래했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내주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죠. 지금 아무리 빈들이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질문에 분명히 대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던 것이죠. 성만찬을 연상케 하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래서 우리가 취하여 누릴 진정한 생명의 떡과 이 배부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들의 그 영생을 누리는 모든 일들이 십자가의 부활로 실현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이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바로 빈들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였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무능력과 불가능을 뛰어넘어 치유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이룬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과 우리들의 사역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이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것을 확신하며 각자의 삶에 믿음으로 각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바구니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